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헌장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침공하면서 많은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는 그 잔인한 침공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죽게 하시는가?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강력한 질문, 어떤 면에서는 좀 도전성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하시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헌장이 나와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것인지 소위 지시대명사인지 인칭대명사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분명히 인칭대명사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을 신약에는 3번 인용하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말씀들이 인용된 구절들은 아예 이 그의란 말 자체가 빠져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은 이 그의란 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그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그의 할 때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이 말씀이 사용될 때에 아예 이 그의란 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원전이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누군가가 분명히 그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일반적으로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자들이 의인의 믿음으로 여기 그가 바로 의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성경, 이 말씀을 구약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 말에서 그리스 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똑같았다. 그건 전설적인 얘기죠. 실제로 그럴 수가 없죠. 그만큼 이 번역이 잘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라는 것을 소위 강조하기 위해서 70인이 똑같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가진 이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이 그의 믿음으로라는 말을 나의 신실함 속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이것은 헬라어고요. 신약 성경 기록한 헬라어고요. 본래 구약 성경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믿음을 가리키고 또 믿을만하다, 미쁘다
소위 신실하시다. 이 두 말을 우리가 다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을 에무나 이 말이 본래 가지고 있던 뜻 중에 하나인 신실함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해서 신약성경 기록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아예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인이 가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함 속에서 살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말이 맞겠습니까? 의인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의 신실하신 사랑 속에서 의인이 사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믿음 할 때 예수님 자신이 가지셨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로도 예수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것도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의인의 원형이었던 예수님의 삶을 쳐다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했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신 믿음으로 사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자기 마지막 목숨까지도 맡기십니다. 자기를 죽여서라도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이 불쌍한 자식들, 죄 많은 자식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완전히 맡기신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죄인들이 자기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들의 맡기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 위를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으셨던 그때는 분명히 자기 힘으로 걷지 아니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셨던 그 맡기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를 맡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던 그 믿음으로 걸으시던 그 모습으로 바다에 빠져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던 자기를 주님께 맡겼던 베드로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이 의인 자신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에서 나타낸 믿음, 자신의 믿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던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기는, 자기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속에서 살 것이다. 이 말에 히브리어는 분명히 의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는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베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베라는 전치사는 속을 가리켜요. 예,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도 by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본래 말은 in the faithfulness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신실하심 속에서 의인이 살 것이라.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던 이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당연히 죄인이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의인들이라고 표현한, 용서받은 의인들이라고 표현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믿음 안에서 사는다고 하는 얘기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완전히 맡기셨던 그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는,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도 주님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